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길.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길. 신문을 읽다가 참 좋은 말이다 싶으면 메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오래전에 메모해 두었던 신문 기사 스크랩한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커피와 음료를 파는 카페에서 높이 오른 전망대에서 관광객들에게 물건 하나 더 파는 샵에서 저는 전주가 가야 할 길을 찾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전주 덕진공원 연못 한가운데 연화동 도서관을 세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주가 서울보다 부자일 수는 없겠지만 서울보다 행복할 수는 있습니다. 책을 읽는 전주 시민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 덕진공원 연못에 연화정 한옥으로 만든 도서관이 있지요. 전국에서 하루에 1000명이 몰려온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세종대왕, 우리나라 인문학의 꽃을 피우고 농업, 과학, 군사력 모든 분야에서 업적을 날렸던 세종대왕의 하루를 그분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은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상수를 입고 바로 결제를 해줍니다. 아침 9시면 근정전에 들어가서 2조, 황조, 그런 6조들, 또 사관원, 사문원, 홍문관, 그런 3사들의 보고를 받고 인사, 재정, 군사 문제를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결단하고 명령을 선포합니다. 11시 정도에 본격적인 공부를 합니다. 나이든 대신들, 젊은 대신들 지편적으로 다 불러 모아서 서로 치열하게 책을 읽으며 토론을 합니다. 사서삼경이겠죠.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오? 나이든 대신들에게 묻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이든 대신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오? 32년 동안 약 1898번의 경연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1시에 본격적인 공부가 끝나고 나면 약간 점심을 먹지요. 점심, 점을 찍는다 마음으로 간단하게 먹습니다. 세종에게는 수라상이 2번 드려집니다. 아침하고 저녁만. 점심은 간단하게 먹고 나서 오후에는 유교관들을 만납니다. 유교관들을 만나고 또 지방에서 올라온 지방관들을 만나서 지방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개선을 해줍니다. 오후 일과가 끝나면 해질 무렵에 또 젊은 시나 나이든 시인을 불러 모아서 또 함께 책을 읽으며 토론을 합니다. 이 세종대왕이 다른 조선시대 왕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책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왕들은 평생 동안 책을 가까이 하면서 토론하는 시간이 몇 번 안 되는데 세종대왕은 다른 왕들보다 200배가 많습니다. 10번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200배. 그러니까 세종대왕 때 인문학의 꽃을 피우고 나라의 영토를 넓히며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훈민정음이 발표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죠. 왕의 치열한 독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 나라의 왕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독서를 하는 왕, 독서를 하지 않는 왕.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저는 구분해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조선시대 왕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에게도 왕이 지켜야 될 규칙들이 여러 가지 있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신정국가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저 다른 나라들 다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라고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할 때는 세 가지를 멀리하고 한 가지를 꼭 지키라고 하십시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말을 너무 많이 두지 말 것. 두 번째, 아내를 너무 많이 두지 말 것. 세 번째, 은금을 너무 많이 쌓아두지 말 것. 왕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베끼고, 원본을 그대로 베끼고 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늘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왕이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뭐라고 그랬죠? 온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되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따라합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요, 좀 왕처럼 품위 있게 좀 사셔야 돼요. 항상 세 가지를 멀리하고 한 가지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한번 중요하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첫째, 말을 멀리 해야 된다. 말을 멀리 해야 된다. 목사님 올해 병원년인데 말 타러 가야 되는데 그래도 말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뜻이 있죠. 둘째, 따뜻합시다. 둘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맙시다. 거꾸로 표현하겠습니다. 남편을 많이 두지 맙시다. 셋째,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자. 주식 투자 너무 많이 하지 말자. 코인 투자 너무 많이 하지 말자. 이런 뜻이에요. 왕이 가까이 될 것 첫 번째, 따라서 하십시다. 성경을 베껴 쓰자. 성경을 베껴 쓰자. 읽자. 듣고 행하자. 그것을 가까이 하려는 겁니다. 한 가지씩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 왕을 예화로 들어서 왕이 이 세 가지 멀리해야 될 것, 가까이 해야 될 것 하나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지키지 않는지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째, 왕은 말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뭘까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 있죠? 근데 경주마가 아니고 병마입니다. 병마.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을 물려들 때 쓸 수 있는 그런 병마. 그 당시에 말은 애굽에 있는 말이 상당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말을 절대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 애굽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좀 있어요. 절대 애굽을 이렇게 돌아보는 걸 싫어해요. 애굽의 문화, 애굽의 주술, 애굽의 음악, 애굽의 미술, 애굽에 관련된 건 절대 이스라엘에게 들어오는 걸 아주 싫어해요. 왜냐하면 조금만 어려우면 그때가 좋았는데,
애굽에서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그때는 고기도 많이 먹고 부추도 많이 먹고 오이도 많이 먹고 참 많이 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옛날 생각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은 이 애굽이라는 말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애굽에 있는 말을 많이 수입하는 걸 아주 싫어하세요. 이 말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죠. 고대 시대의 힘을 상징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땠나요? 솔로몬이 말을 너무너무 많이 수입을 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말을 많이 수입을 하면요, 말을 키우는 그 마장도 필요하고 그 말을 또 잘 관리하는 인보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너무 말을 수입을 많이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다시 되팔아질 정도로 그렇게 말을 많이 수입을 합니다. 다윗은 말을 많이 수입을 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어떤 면에서 자기의 힘을 과시했냐면 인구 조사를 했어요. 인구 조사를. 이제 좀 이렇게 왕이 되고 이제 왕궁에서 살다 보니까 이 다윗 왕이 조금 이렇게 약간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장군, 우리나라 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이 몇 명인가 좀 알아보시오. 요압 장군이 극구 말미합니다. 왕이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랬다면 큰일 납니다. 숫자를 세지 마십시오, 왕이요. 절대. 왜 그래요? 숫자를 세면 이게 다 내 군사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군사가 아니고 내 군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극구 말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장군은 강행합니다. 강행하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죄책감을 가져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의 죄의 대가를 치르죠. 다윗 왕이요, 세 가지를 택하십시오. 당신에게 벌을 줘야 되는데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죠? 7년 감옥. 두 번째, 3년 동안 적들에게 쫓겨다니는 거.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이 걸리는 거. 왕이요, 이 셋 중 하나를 택하십시오. 그랬더니 다윗 왕이 세 번째를 택합니다. 전염병에 걸리는 걸 택하죠. 전염병에 택하니까 온몸이 긋고 난리가 아닙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이 본인에게만 있느냐? 온 백성들이 전염병이 도는데 7만 명이 죽습니다. 천사가 이제 한 번 더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됐다. 그 정도면 됐다. 그래서 거기서 멈추죠. 힘자랑했다가 다윗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힘자랑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돈이죠. 돈.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의 힘이란 무엇이죠? 돈이죠. 또 명성이죠.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 하나님 앞에 큰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할 것은 말도 아니고 인구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올 2026년도 병원년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멀리해야 될 것은 말이에요. 말. 힘입니다. 군사력입니다. 힘을 빼라는 이야기예요. 힘을. 세상 사람들은 병원년이기에 우리가 올 새해에는 말처럼 질주하고 도전하자. 좋은 말씀이세요. 틀린 말은 아니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힘을 빼야. 두 번째,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거의 대부분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크게 이런 문제가 없는데 고대 시대는 일부 다처제가 많았잖아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후궁이 몇 명이요? 솔로몬의 후궁 몇 명일까요? 700명. 첩 몇 명일까요? 300명. 후궁과 첩의 기준은 뭐죠? 후궁은 왕가의 혈통, 귀족들의 혈통. 그래서 여인들, 그분들만 후궁이 될 수가 있죠. 첩은 일반 사람들에게서 미모가 탁월한 사람들을 첩으로 들이죠. 1000명이면 1000명. 솔로몬이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건만 1000명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대부분 정치적, 유교적 동맹을 통한 결혼이죠.
이방 나라의 공주들도 거의 대부분 함께 결혼하죠. 성경에 보니까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떠나게 했다. 여러분, 아내가 1000명이에요. 여러분, 아내를 순수한 우리나라 아내를 다 한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자로? 아내. 여보라고 하죠. 여보. 여, 같을 여. 보, 보석. 보석과 같다. 아내는 여보라고 그래요. 보석과 같다. 보석과 같은 여자가 1000명 있어요. 1000명이 날마다 저한테 말해요. 여보, 애굽에 있는 금 신상 괜찮은 것 같아. 하나 성전에 갖다 놓게. 응? 그 우상 하나 좀 성전에 갖다 놓게. 우리 집 안방에다가 좀 우상 하나 갖다 놓게. 여보 하면서. 솔로몬이 그의 마음이 분열될 수밖에 없죠. 성경은 그의 마음이 미혹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무슨 사리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왕이 제일 중요한 것은 분별력인데 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왕이. 응? 그러면 다윗은 어땠나?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여인 있게 많았어요. 응? 미갈도 있었고, 나중에 쫓겨다니면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있었고, 또 마아가도 있었고, 여러 여인들이 있었죠. 밧세바도 있었고. 그러나 대부분 다윗이 취했던 여인들은요, 어떤 이렇게 나라를 흔들 정도로,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질 정도로 그런 스캔들은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관계 차원이었죠. 응? 그래서 왕궁에다가 자기 가정에다가 성전에다가 신을 하나 더 세우는 그런 건 좀 멀죠. 그리고 다윗이 또 나이 들어서 이렇게 그 신하들이 왕에게 이게 건의를 하죠.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를 구하여 왕을 모시게 하고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께 데려왔으니 그 여자가 동행하며 섬겼더라. 나이 든 왕에게 몸이 춥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젊은 여자를 수종들게 한 거예요. 근데 4절에 왕이 그 여자와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르죠. 솔로몬과 다윗은 달라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여자를 가까이 하면 집안에 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너무 많이 여자를 둔다는 것. 그래서 수넴 여자 아비삭과 동침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나마 솔로몬보다는 다윗이 훨씬 나아요.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의 재산이 얼마인지 제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컴퓨터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금이 666달란트. 요즘 금 한 돈에 거의 100만 원 간다고 하죠. 그렇죠? 금 한 돈에 100만 원. 오늘날 시세로 한번 따져봤어요. 솔로몬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가? 1년에 그가 왕으로서 벌어들이는 재산이 5조 있어요. 5조. 금이 666달란트.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보다 재산이 더 많아요. 금이 3,000달란트. 금 3,000달란트를 오늘날 돈으로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약 22조. 근데 솔로몬은 그 많은 돈 5조 원 정도를 다 사치행락에 다 씁니다. 근데 다윗은 그 22조 원 정도 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성전 건축하는데 다 바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다시 하느님께로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성전 건축하는데 다 드리죠.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도 다윗도 사울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 왕을 비교해 볼 때
사울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뭐 내팽개친 그런 왕이고,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했더니 나중에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서 완전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그런 왕이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따라서 아십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졌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졌어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다윗이라고서 시냇가에 심기울인 나무라고 해서 폭풍우가 찾아오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도 폭풍우가 찾아오고 바람이 불고 떼약볕을 쬐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거센 파도가 내 인생을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넘어질 수 있죠. 여자에 넘어질 수 있고 힘에 넘어질 수 있고 돈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은 말씀 앞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노년에 수냄 여인 아비삭과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밧세바 사건 이후로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시편 51편을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괴로워해요.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마지막은 아름다운 왕으로 장식을 하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유혹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 2026년 새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연말에 결산을 해보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간 게 아니라 1년 내내 유튜브만 봤어. 1년 내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요. 힘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직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부동산 투자, 온갖 세상의 힘을 자랑하고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절대 자신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윗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해서 그가 전혀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평생에 내 말씀을 곁에 두라는 거예요. 평생.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평생에 곁에 두자. 그래서 항상 읽고 쓰고. 사실 말씀을 쓰는 사람은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 그 일을 하거든요. 근데 왕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책을 베껴 쓴다는 건 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정사를 돌아보면요, 성경을 쓸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 제사장들 앞에서 말씀을 쓰라는 거예요. 왜? 왕으로서 마음이 분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왕은 갖춰야 될 게 꼭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첫째,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왕은 힘 있는 사람이에요.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마음이 틀어지면요, 이게 왕은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왕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패왕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람들이 일반 왕들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세상 각국 정상들을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환율이 오르락내리락해요. 환율이 오르락내리락. 왕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약수국가는 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 왕은 늘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명절 때마다 늘 길가에서 배를 파는 그 장사한테 가서 제가 배를 삽니다. 뭐 길가에 사서 사는 것을 묻지도 말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도 있지만, 항상 제 마음을 다스리려고 길가에 있는 배장소에서 배를 삽니다.
무슨 뜻이냐면 배장수가 배가 잘 팔리잖아요. 그러면요 사과장수는 울어요.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릴 때 배장수와 사과장수를 동시에 봐야 돼요. 배장수가 배가 잘 팔린다고 왕이 좋아하면 안 돼요. 왕은 사과장수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왕은 그렇게 항상 균형 감각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세금을 부과할 때도 이 세금을 부과했을 때 이게 부자의 입장과 가난한 자의 입장을 동시에 봐야 돼요. 왜 내가 정당한 번 도세에 왜 양도소득세를 왜 매겨? 왜 상속세를 왜 매겨? 내가 정당하게 열심히 버는 돈을 왜 내 돈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줘? 부자의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의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매길 때는 왕은 이 두 사람의 입장을 동시에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어렵지요. 사람은 겸손하기가 어렵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람은 다 죄인인지라 내 편을 안 들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얼마나 갈라졌습니까 지금. 갈라졌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하자는 단톡방에 들어가서 무슨 말 하는가 봤더니요.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통합합시다. 절대 통합 반대. 오직 자기 의견만. 좀 이제 균형 감각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돼요.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자녀를 키워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다들 키워보셨죠? 첫째, 둘째, 조금만 마음이 이쪽으로 가면요, 이쪽 아이가 알아차려요. 그렇지 않던가요? 아들 해보세요. 딸들은 다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딸들이 그러죠. 왜 우리 어머니는 아들, 딸은 안 보여 엄마? 그렇죠. 그럼 부모는 그럽니다. 아들이 있으면 든든하다고. 그럼 딸이 있으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부모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아들, 딸 똑같이 돼야 됩니다. 똑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이 성도를 대할 때 똑같이 돼야 돼요. 똑같이. 사심을 가지면 저쪽 성도가 알아요. 우리 목사님은 누구면 좋아한다더라. 알아요. 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에 담화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야당 대표일 때는 오직 야당의 입장만 주장을 했는데 대통령을 되어보니까 빨간색도 우리나라 국민이더라. 파란색만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고 빨간색도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보니까 이 빨간색, 파란색을 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고 새해 제가 다시 한번 다짐해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빨간색도 우리나라 국민인 거예요. 파란색만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죠. 가장이나 목회자나 대통령이나 왕같은 세상의 길을 가야 되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한 달 전인가요? 박선수월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었어요. 목사님, 제 나이 70대인데 벌써 친구들한테 부고장이 날아오네요. 제가 엊그저께 완주 공설 공원묘지에
에서 노예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분도 목사님인데 나이가 72살, 70대예요. 사모님은 황망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있고 사부로 출토를 하는데 다 사람들마다 여보게 천국에서 만나게, 여보게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네와 나는 반드시 만날 거야. 만날 거야. 그러면서 사부로 흙을 이렇게 출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추천해 주고 싶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이 말씀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에 꼭 곁에 두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또 친구도 필요하고, 약간의 돈도 필요하고. 그러나 내 평생에 마지막까지 내가 내 곁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말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은 너무 인간관계에 너무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너무 많은 사람을 사귀려고 하지 마십시오. 소중한 사람 몇 사람만 사귀는 것이 그게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둬서 여러 나라들과 정략 결혼해서 내가 이 나라를 어느 나라도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한번 든든하게 세워보려고 했지만 그 수많은 여인들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납니다. 인간관계 중요하지요. 그러나 제가 볼 때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사람을 멀리 하세요. 한두 사람이면 족합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 많은 사람을 여러분 알려고 친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 교회에 있는 우리 옥회의 성도님들하고만 친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은 외롭지 않아요. 예,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친해집시다. 우리 친해집시다. 오랜만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올해가 가기 전에 밥 한번 먹읍시다. 세 번째, 은금을 너무 많이 쌓아두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돈과 재물에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말을 늘 족하게 여기고 좀 많이 있다고 생각되면 다 흘러보내십시오. 다 흘러. 그게 왕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길이고,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번 외쳐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평생 여러분의 곁에 두시고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